오늘 말씀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2016년 황혼이혼이 33,000건이었다고 합니다. 2016년에 황혼이혼이 33,000건인데 이혼을 하셔서 결론을 내린 분들이 33,000건이고 이혼을 상담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분들은 그 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상담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재산 분할 문제라든지 또 자녀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을 포기하신 그런 황혼 이혼을 생각한 분들이 많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황혼 이혼과 아울러서 졸혼이나 별거 같은 그런 그 부부의 그런 생활 형태가 이미 우리 사회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별거 하시는 분들도 또 수를 다 파악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70세 정도 때만 해도 결혼 후에 길어야 결혼하거나 40년 안팎에 살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던 그런 삶이 있었는데 지금은 82세를 넘어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결혼 생활도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결혼 생활을 50년, 길게는 60년 이상 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워서 다 내보내고 손자, 손녀를 보면서 오순도순 살던 그런 때가 이제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호락호락하지 않는 세대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에 대한 이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부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졸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졸혼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물론 이혼이나 또 별거나 이런 문제들도 성경적으로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졸혼에 대한 그런 그 생각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드라마나 또 여러 그런 매체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또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그 졸혼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을 조사한 그런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졸업한다, 그래 졸업식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혼에 대한 굉장히 좀 이렇게 포장된 용어가 졸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만 각자 따로 살면서 개인 생활을 즐기며 한 달에 한두 번 만나 생활하는 부부가 졸혼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 건 아니에요. 아닌데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하죠. 그래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그런 그 삶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이혼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부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계속 살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사회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졸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중장년층에 확산하던 그런 문화가 최근에는 우리 한국으로 지금 급속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미혼 남녀들에게 졸혼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57%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자기들도 결혼을 하지만 나중에 졸혼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7%라고 해요. 그리고 40%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미혼 남녀들에게 결혼 후에 졸혼을 할 의향이 있냐,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결혼 지금 하는데 당시 만약 결혼을 한다면 앞으로 졸혼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남자 같은 경우는요, 졸혼에 의향이 있는 사람이 54%, 여자는 63%가 졸혼에 의향이 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훨씬 더 졸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조론이 필요하다고 느끼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조론에 대한 필요성이 왜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현재 결혼 생활하는 그 부부의 57%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노후에라도 하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간섭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있다 보면은 뭐 그런 걸 하냐 하고 서로 간섭을 하니까, 또 하다못해 귀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섭받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22%는 배우자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이렇게 흔한 말로 잔소리 듣는 거 싫다 이거죠, 배우자로부터. 그 다음에 18% 정도는 이렇게 말했다고요. 사랑이 식은 상태로 결혼을 유지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의미가 없다,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조론에 대해서 우리 사회 속에 지금 많은 그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졸혼.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론이 왜 나왔을까? 그래서 요즘에 신문의 매체를 좀 조사를 해보면은, 지나간 기사거리를 보면은 조론에 대한 기사가 최근 들어서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씩 신문들이 다루고 있어요. 조론에 대한 기사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조론의 시기가 보통 언제 오냐면요, 배우자가 은퇴했을 때, 은퇴하고 나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부터 조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쉽게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죠. 일을 하던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으면서 그런 갈등이 생각이 난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남자도 여자도 사실 오래 살다 보면은 사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은퇴를 했을 때에 남자가 하루 종일 집에 있다 그러면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 주궁은이라는 말이 있고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대요. 은퇴 남편 증후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부부가 갈등을 하는데, 은퇴 후 6개월이면은 남자가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그래요. 마포백수라는 소리를 듣는, 마포백수. 마누라도 포기한 백수, 이게 마포백수래요. 은퇴 6개월 안에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자가 앞으로 살면서 더 존경을 받고 더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가 그럴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미국 가정 성경 공부, 미국 남편하고 결혼한 분들의 그런 가정들을 오래 이렇게 만나보면 미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오래 남편이 은퇴해서 오더라도 두 사람이 같이 어떻게 살까, 그 두 사람이 고민을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은퇴 전부터 어떻게 살까 진지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은퇴해서 특별한 갈등 없이 자기 남편이 참 수고했다 하면서 남편과 함께 잘 지내는 분들을 봐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많이 못 봤어요. 저는 남편이 좀 은퇴하고 나서 여전히 보스 기질을 가지고 있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내가 못 살겠다까지 가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많이 못 봤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 출발한 이 졸혼의 문화가 우리나라가 쉽게 금방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나라가 그 일본에서 시작된 졸혼 문화를 아무런 비판 욕도 없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어떤 삶을 즐기자라고 하는 문화가 아주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삶을 즐기자, 인생을 엔조이하자. 그래서 나이 먹어서도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문화가 우리 사회 속에 깊이 뿌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이 먹어서도 인생을 즐겨야겠다라고 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배우자예요.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먹어서도 즐기려고 그러면 자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서로 배우자가 서로를 묶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본이 그런 것들을 일찍 고민하면서 이 사람은 조론이라고 하는 걸로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하고 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니까요. 인생은 끝까지 내가 나를 즐길 수 있어야 돼. 내가 자녀로부터도 독립했는데 이제 끝까지 내가 지금까지 남편과 또 아내에 매여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서구 사람들은 그런 조론 문화가 없을까요? 조론 문화가 왜 없을까요?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일단은 파악한 바는 그거예요. 우리가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내가 삶을 즐기면서 내가 참 나를 세우면서 내가 나의 보람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그런 목표가 그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정의가 달라요.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의 그 정의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또 일본 사람들 이런 우리 동양 사람들은 끝까지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유익해야 돼요. 내가 손해를 안 봐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독교 문화가 있는 서구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내가 좀 희생하더라. 이제는 내가 사회에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가정에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그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또 사용하고 나이 먹어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이 먹어서 은퇴하고 나서 사회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나이 먹고 은퇴하고 나서 뭐 하냐면 차를 하나 큰 거 사가지고 캠핑카 사가지고 그냥 줄창 돌아다니고 막 내가 나를 위해서 막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즐기고 이런 것이 우리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자기들도 즐기는 건 있죠. 그런데 이웃과 함께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후손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 군인들도 은퇴해가지고 상위용사 이런 데 가서 봉사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힘을 들여가지고 부부가 같이 가서 이런 것들을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 보람 있게 사는 거에 대한 기준이 서양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졸혼에 대한 것이 쉽게 억셉트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졸혼이 쉽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물론 서양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죠. 이기적인 문화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기심과 우리의 이기심은 또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고요. 그 사람도 여전히 어떤 그런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가장들이 은퇴하고 돌아왔을 때 집에서 대접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왜 대접을 못 받느냐 가만히 생각해. 내가 왜 그럼 대접을 못 받을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결혼 생활하는 30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내 일만 한 거예요. 가족들과 무관하게. 그리고 나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만 주고 살고 가족들과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가족들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30년 동안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일했다고 하지만 은퇴하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자녀들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렇게 된. 그러니까 오히려 은퇴하고 나서 더
남이 되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것을 가족들이 보듬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듬지를 못하고 그냥 가치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남자들이 못 참고 조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요즘에 탤런트 백일섭 씨가 조론을 커밍아웃 했어요. 난 조론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상담소도 하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냐. 그런데 결국은 조론도요, 돈이 있어야 조론을 합니다. 돈 없으면 조론도 못 합니다. 백일섭 씨는 돈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조론하면 자기 혼자 집 하나 가지고 살면서 자기는 그냥 간섭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내가 그냥 괜히 싫은 소리 듣지 않고 살겠다 이거죠. 가족 행사에 있으면 가고 또 자녀들 무슨 뭐 돌 있다면 같이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는 자기 삶을 살겠다. 간섭받지 않고 살겠다. 간섭하지 마라.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별거다, 또 이혼이다, 뭐 이런 문제를 넘어서 이제 조혼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사회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 묵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딱 하나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부부는 한 몸이다. 한 몸인데 평생 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이게 부부다. 이게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한 몸을 평생 유지하는 것이 이것이 부부다. 그런데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뭔가 이게 정의를 내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절로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이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 몸이 아니에요. 원래 두 몸이에요. 두 몸인데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와 저 사람, 남자와 여자가 두 몸인데 둘이 결혼하면 한 몸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분의 1은 떼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의 2분의 1을 떼어내서 반절을 만들고 여자의 2분의 1을 떼어내서 반절을 만들어서 하나를 만들어야 그래야 한 몸이 되는 건데 우리가 끝까지 2분의 1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나 하나를 끝까지 가려고 하면 절대로 한 몸이 될 수가 없다는 계산이 씁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행복한 부부가 된다. 끝까지 행복한 가정이 된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이 한 몸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결혼한 순간부터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결혼한 순간은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 방정식, 이 틀 안에서는, 과목 안에서는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그러면 1 더하기 1은 1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분의 1씩을 덜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이제부터는 너와 내가 아니고 그냥 같은 몸, 우리가 되는 거죠. 너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날 때, 결혼할 때 너 하면은 정말 그때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네가 그러냐 네가 그러냐 서로가 너 하면은 다시 그 싸움을 통해서 한 몸이 아니고 2분의 1씩 다 나눠가는 거예요. 다 너하고 나하고 일일이 되는 거예요. 일일이. 한 몸을 되려면은 2분의 1씩 덜어내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분의 1씩 덜어내는 수고를 하려면 그러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맞춰줘야 되는 거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맞춰줘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가 정말 다릅니다. 다를 살아보셔서 아실 거예요. 정말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첫째는 정서적으로 다릅니다. 정서적으로.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에요. 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이 만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보면 연애할 때는 이성적인 게 멋있고 연애할 때는 감성적인 게 멋있지만 같이 평생 살아보니까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감성적이니까 정이 떨어지고 이때 갈등이 생기는 거. 왜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 그게 속에서 궁금한 것이 참 많이 생겨요.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살아야 돼. 아, 저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다르냐? 모성애와 부성애가 발동하는 시기가 다르대요.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여자는 결혼과 동시에 모성애가 발동한답니다. 그런데 부성애는 남자는 언제 발동하냐? 남자의 부성애는 50이 넘어야 발생한대요. 남자의 나이가 50이 넘어야 부성애가 발생한대요. 이용주 성도 아직 부성애가 발동 못하는 거예요 지금. 50이 넘어야 된다는데, 근데 50 넘으면 애들이 다 크잖아요. 애들이 다 커가지고 그래서 그때야 부성애가 발동하니까, 사실은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는 사람은 여자예요. 모성애가 있는 여자가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자녀들을 지키는 거예요. 밤 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아프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추스리는 건, 그건 정말 여자예요. 왜요? 아직은 남성이 부성애가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아프고 그래도 저는 잠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잠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버티고. 그 뭐 마음은 이성적으로 내가 같이 의리가 있어야지, 같이 좀 관리해야지. 근데 집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도 밤새서 아이를 관리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학교 생활하는 사람이 뭐 학교 강의도 10시 넘어서 있는데 내가 밤새서 관리를 하고 집사람은 아침에 7시 직장 출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잠을 자고 집사람이 다 하고 아침에 하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셋째는 대화의 방법이 달라요. 남자는 결론 중심이고 여자는 과정 중심이래요. 그래서 남자는 결론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해, 안 해, 이거죠. 근데 여자는 그게 아니고 과정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왜 빨리 결론을 이야기 안 하고 그래서 막 다그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쪽에서는 왜 그렇게 사람이 급하냐, 아니 좀 이것도 들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서로가 그래 싸운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고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래요. 지향성이 달라요. 남자는 목표 지향성, 뭔가 목표를 가지면 끝까지 가는 거죠. 그걸 막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또 남자가 다른 것이 여자가 다른 것, 남자는요 감각 취향이 남자 여자가 다르다고 그래요. 남자는 시각과 미각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보는 데 약한 거예요. 보는 데 약해요. 근데 여성은 후각과 촉각이래요. 여성은 후각과 촉각에 예민하고 남자는 시각과 미각, 맛,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남자들을 유혹할 때는 눈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그리고 또 음식으로 유혹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여자는 절대 눈으로 유혹을 못 한답니다. 여자를 유혹할 때 뭐 남자들을 뭐 이렇게 멋있게 벗겨놓고 이렇게 여자들은 그렇게 안 된대요. 그냥 볼 수는 있지만 그걸로 넘어가지 않는다. 근데 남자들은 되게 여자들을 보통 이렇게 옷을 그냥 얇게 입혀놓고 그러면 남자들은 다 넘어간대요. 다 넘어간대요. 그리고 남자는 태생적으로 왕자병이 걸려 있고 여자는 태생적으로 공주병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로 공주병과 왕자병 있는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서로 좀 그걸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난 뭔가 잘한다고 우쭐하는 거죠. 서로가 우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다릅니까? 성장 문화가 다르죠. 성격이 다르죠. 사고하는 스타일과 행동하는 스타일이 다르죠. 이렇게 서로가 다른 것입니다. 다르다는 걸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그건 서로가 다른 거예요.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해야 돼. 처음부터 한 몸의 삶을 노력을 해온 사람들은, 해오신 분들은 은퇴하고 나서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 노력해온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몸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은퇴하고 나서 정말 여기 조론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맨날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로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의 말에. 남자들이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잘 안 들어요. 뭘 안 듣냐면 과정을 안 들어요. 결론만 빨리 들어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돼? 내가 뭐 해야 돼? 빨리 말해. 잘 안 듣죠. 특히 남편은 아내의 말을 많이 들어주어야 합니다. 대화하고 듣고 나누는 기준이 특별히 이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행이 아니고 절대 불변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그때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결정은 남편이 하고 같이 가족들이 하는 건데, 대화를 하는 것은 가장인 남편이 결정을 해달라, 결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할 때 남편이 이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방향을 정해 줄 수 있어야 그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가지고 세상의 상식 가지고 결정을 했을 때는 뭐가 문제냐 하면 기준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5년 전에 결정을 했을 때하고 5년 후에 결정할 것이 같은 상황인데 다른 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혼란이 일어나죠. 자녀들 같이 이렇게 살게 되는데 자녀들하고 20년, 30년 같이 40년 같이 살면서 아버지가 결정한 기준이 5년 단위로 바뀐다 그러면 아버지의 결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결정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기준이 똑같으면 아버지를 신뢰할 수가 있죠. 아버지의 결정을.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결정과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놓고 할 수 있도록 가장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몸을 이룬 가정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조론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조론을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답은 당연히 안 됩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 노력해야 되죠. 만약에 자기가 그동안 한 몸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내가 조론의 요청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론하자 그러면 조론합시다 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많은 부부들이 그냥 크리스찬이지만 그렇게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여보 그렇게 합시다. 그냥 뭐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하면 합시다. 한쪽만 좋으면 조론은 가능합니다. 조론은 한쪽만 동의하면. 그런데 모두가 동의하면 이것은요, 두 양쪽이 동의하는 것은 거의 이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가치관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 한 몸을 이루는 여기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주의해라. 끼어들지 못하도록 주의해라. 그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부부들이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하면 우리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부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만 다 크면, 커서 이 아이들이 결혼하면 결혼식장 딱 들여보내고 나서 우리들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부들이 지금도 서로 헤아릴 수가 없대요. 그만큼 부부간에 정도 없어지고 갈등이 깊어진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아, 이러다가는 우리가 조론하겠구나, 이러다가는 우리가 이혼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남자들은 끝까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한 것이 뭔데, 내가 한 것이 얼만데,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살게 했는데. 그리고 또 남자들이 하는 것이, 만약에 경제권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경제를 가지고 이 가정을 다 내가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제를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경제권을 가지고 가족들을 막 그 독재를 하는 거예요. 독재. 가족들을 휘어잡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도 줬다 안 줬다, 생활비도 지원했다 안 했다, 집도 사줬다 뺏었다, 맘대로 하는 거죠. 막 그걸로 통장도 줬다 뺏었다 막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절대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추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잘 돌아가셨다 생각에 자녀들은 정말 잘 돌아가셨다, 아유 이제 우리 세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가정이 정말로 그냥 모양만 가정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삶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삶의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노력하는 방법으로 바꿔야 돼요. 대화를 안 했으면 대화를 하고, 안 하던 것이 있으면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아내의 말도 들어주고 남편의 말도 들어주고 서로 존중하는 삶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이 거의 8대2 정도가 남편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남편의 문제, 8대2가. 물론 어떤 가정은 20% 정도는 여자가 문제인 가정이 있습니다. 여자가 너무 다른 가치관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걸 고치지 않으면 대부분이 이대로 가다가는 다 졸혼하고 나중에는 그냥 별거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가정 가보면은 할아버지를 거의 무시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무시해요. 인간도 아니라고. 그러나 계속 이혼을 안 하고 못하는 거지. 이분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러려면 이혼하지 뭐라고 같이 사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지만 부부로서의 그런 존중감은 없는 거죠. 과연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면서 크리스찬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100세 시대를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런 가정이 있다 그럴 때 그분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졸혼인데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졸혼인데 예배를 드리러 왔다. 별거 하는데 예배를 드리러 왔다. 이게 가능할까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가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을 때. 지금 젊을 때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 부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부부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참 가정은 나이 먹을수록, 세월이 갈수록 가정은 힘들어진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이 집을 떠나게 되면 부부들이 더 자유로워져요. 집을 떠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졸혼의 위기는 또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또 새롭게 성도들의 가정을 또 찾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교회는 이혼은 안 됩니다. 이혼 안 됩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성경적인 가정관이죠. 그래서 두 분이 갈등할 때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제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은 안 됩니다가 제 답입니다. 항상 이혼은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됐는가부터 분석을 해서 그 원인들을 지금이라도 제거해 가면서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항상 답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자녀들 키우기에 바쁘시죠? 자녀들 키우기 바쁘시죠? 그런데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항상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두 사람이 한 몸 되기 위한 노력을 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한 몸 되기 위한 노력을 빼놓고 자녀들만 챙기는 것이 결국 두 사람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자녀들을 챙기는 것과 배우자를 챙기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챙기면서 서로 한 몸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혼자 짊어져야 돼요. 짊어지고 남편한테도 자꾸 영향을 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 해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나중에 우리가 나이 먹어서도 같이 이렇게 지내려고 이렇게 노력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고 끌어가셔야 돼요. 끌어가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명령하셨다. 말씀하신 게 있지 못했냐? 창세기 2장 24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는 주례사가 그거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어요. 둘이 한 몸이 되라. 창조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한 몸이 되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수고해라. 그런 말이잖아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부부의 주의를 맞이해서 두 사람이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노력해야 되고 또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가정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면 기도 제목 하나님 두 부부가 남자도 남편 될 사람도 이런 의식을 갖고 있게 해주십시오. 노력하는 의식. 두 사람이 한 몸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식을 가진 건전한 의식을 가진 남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냥 집에 오면은 컴퓨터 켜고 게임기 갖고 24시간 게임기만 돌리는 남편이 아니고 노력하는 남편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자신의 취미를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취미가 부부관계를 깨는 그런 취미가 돼서도 안 되고 또 취미가 가족 공동체를 깨는 취미가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깨는 취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세상적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시청률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막장을 보도하는 것처럼 특이하고 새로운 취미가 있는 사람들을 아주 독선적인 취미가 있는 사람들을 소개함으로 해서 뭐 시청률을 올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또 매니아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매스컴의 상업적인 기능이지 건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서로 노력하는 우리 남편 될 사람이 그렇게 노력하는 남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아내 될 사람이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 몸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이 그 가정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행복한 가정으로 100세 시대에 노후도 또 행복하게도 부부가 해로하면서 우리가 주례사 할 때처럼 해로하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노년에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